2,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찾으셨으면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보니까 저희가 음식을 꽤 해놓고 갔는데도 중간에 우리 자녀에 가서 장도 보고 좋아하는지 하여튼 자녀인지 뭐라도 해먹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음식 그만하라 그래서 한 2주어치 해놓고 갔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자녀도 부상병이 되고 저렇게 오늘도 자기 기타 못 친다 해서 찬양으로라도 섬기라고 그래서 기타는 지난주에 쳤더냐만 이렇게 좀 안 되겠나 그래서 깨끗이 아물어야 알을 제대로 쓰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음식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것저것 해주셔서 잘 먹고 있더라고요. 와보니까 저희도 어제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직 여러분들 설교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고생이죠. 중복이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배 맡으신 분들 예배를 다 섬기시면서 장로님 제가 없으니까 아마 한국말로 식도하셨다 이렇게 제가 돌아옵니다. 너무 오래 가셨습니다. 예, 저도 너무 오래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오래 못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10일은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을 막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에 4, 5일, 캄보디아에 4, 5일, 중간중간 비행기. 어저께 이제 마지막 비행기로 올랐는데 보니까 10번째 비행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 에어포트 시큐리티 지나가고 여기저기 앉아가고 막 닦아가고 해서 어제는 JFK 원래 제가 한 3시간 정도 놓는데 갑자기 비행사들이 막 바꿔가고 6시간 정도 있을 때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의자에 대자로 뻗었더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더라고요. 헬로우 그러고 저는 계속 누워있었어요. 돌아왔는데 어제 밤에 시차 적응하느라고 잘 못 잤는데 밤에 1-2시간 자고 낮에 또 1-2시간 자고 났더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에 오니까 제일 좋아. 쌍둥이들이 반가워하고 어제는 그러고 오늘도 그냥 소리 지르고 내 맞을래 막 시작하는 콩고기. 네. 제가 뭐 다녀오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제가 만나려고 가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은 7분입니다. 7분을 만나는 다 약속을 한국에서 3분, 캄보디아에서 2분, 일본에서 2분, 7분을 만나러 갔는데 제 친구 선교사들 2분을 더 만났어요. 마침 한국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9명을 만나려고 했는데 일본에도 가고 캄보디아 가니까 저는 전혀 계획을 안 했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거기 현지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귀한 선교사님 좀 만나십시오. 뭐 가다 막 싣고 가니까 자기네들 차에 싣고 가니까 뭐 저는 방법이 없어서 일본에서 몇 분, 캄보디아에서 몇 분을 더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면서 총 만난 선교사를 제가 이제 돌아오는 데서 노트에서 이름 한 분 한 분씩 적어보니까 14분의 선교사를 만났다. 놀래지도 않으세요. 그 중에 말씀드린 7분은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시고 나머지 7사람들은 우리 교단이 아닌 분들이고 참 감사했던 건 이번에 이동철 선교사님이 저랑 동행하셔서 지난번에 파라과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지를 돌겠다 했더니 자기도 꼭 가고 싶다.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의면에서 자기도 가겠다. 파라과이 가서 거기 남아케 선교사님께 선교헌금을 드리니까 남 선교사님이 딱 받으시더니 내 또 선교사한테 선교헌금 받긴 처음이다.
이번에 간 데서도 다 얼마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캄보디아에서 조금씩 성경 공부 당연히 경비는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죠. 누가 그걸 주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표를 사주셔서 그 비행기표 부담을 확 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제 것도 하고 뭐 이건 저건 조금씩 주신 것들을 들고 가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고 왔는데 7분만 만나고 7분한테 이렇게 놀아드리려고 대충 계산을 했었는데 만났는데 뭐 우리 교단 아니고 저는 몰랐던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선교사를 만나서 그냥 지나갔었죠. 여기가 되면 또 홍보도 좀 드리고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면 밥값이라도 제가 세트 맛있는 데 가라고 해서 비싼 데 가라고 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 시기는 정말 빡세게 움직였는데 한국에 가서도 또 여러 사람들 목사들 몇 사람 만나고 그레이스 미션 제가 해마다 가는 데서 한국에 가면 꼭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왜냐면 작년에 가서 제가 성경 3번 읽지 않으면 나하고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3번을 다 읽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초중고생도 초등학생도 몇 명이고 대부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있는데 말씀을 3번 읽었다는 거예요. 난 참 희한하네. 요즘 그런 애들이 없는데 오늘 배운 찬양도 거기서 배워갖고 온 찬양이에요. 부르기 제가 악보 좀 받았더니 참 귀한 찬양이라 해서 갖고 온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번에 가서 묵상이 뭔지 묵상의 훈련과 하부로 따르는 것을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부로 따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맛배기라도 해봐야 너희들이 앞으로 내 맙소리 하지 않겠느냐. 맛배기. 거기 전도사님 2분이 창립하신 그곳을 한 30년 이끄신 분들이 그 중에 한 아이가 전 뭐 누군지 모르는 아이인데 잘 안 보던 아이더라고요. 하여튼 가정에 뭔가 굉장히 그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내용 제 기억이 안 나. 뭐라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자기네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힘든 일로 여기 와서도 한 번도 누구하고 대화도 안 하고 무슨 말을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데 하부로 따라해서 어떤 애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래서 누가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한테 걔가 손을 딱 들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되게 막 날카로운 애더라. 그래서 날카롭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전 누군지 모르겠다. 오케이. 너도 나름대로 네가 한 말에도 일리는 있는데 성경이 한 말씀과 좀 다르다 그러고 제가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좀 하고 하여튼 그게 잘 끝났는데 방에 갔더니 거기 2분 전사님들이 너무 놀랬다고 걔가 여기 온 지 한 2, 3년 됐는데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자기네들도 너무 놀래요. 뭐 이런 일이라는 거 이렇게 자기네들이 너무 기대도 되고 놀랬다. 하여튼 이제 제가 뭐 다녀온 얘기는 조금씩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뭐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만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삶보다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 제가 이제 헤브론, 세겜, 베세데스 이런 데들을 성경의 여러 도시들을 좀 구약에서 했는데 오늘은 신약에 나오는 막달라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일본 갔던 얘기가 생각나고 이 본문이 좀 연결되어져서 일본 갔던 곳을 좀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그 도시의 이름은 타워라는 뜻이에요. 타워. 큰 성벽이 있는 타워다. 한국말은 탑이라는 뜻이 한국은 보통 탑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공원 한복판에 이렇게 부처님 살이 넣는 이런 타워라고 보통 그런 탑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은 보통 성벽에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그런 타워를 해서 어떤 것은 성벽이다라고 하는 데 있지만 원문에 그냥 타워라는 뜻이 제일 정확한 뜻입니다. 뭐 그 정도는 알아요. 이게 히브리 말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말의 믹돌입니다. 믹돌에서 막달라가 나옵니다. 막달라는 헬라어 발음인데 히브리 말 믹돌입니다. 믹돌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주로 애굽에 있는 믹돌이라는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걸 그냥 찾아보니까 몇 군데 나온 데를 좀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14장 2절에도 나오고, 애굽의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명이 아니고 출애굽기 14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기억이 나죠. 14장 2절에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의 지명이 아니고 애굽에도 믹돌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예, 그 믹돌이라는 도시가 무슨 뜻이냐면 타워란 뜻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타워란 뜻이에요.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라. 여기 말하는 바다는 홍해입니다. 아멘? 지중해가 아니에요. 홍해고 지금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불기둥을 따라서 출발을 딱 하고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믹돌이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믹돌이 홍해 바다에 굉장히 가까운 애굽의 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 33장 7절에도 그 얘기 안 하고 에스겔서 29장 30장에도 믹돌이 또 나오는데 그것도 홍해 도시들을, 애굽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도시가 타워가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믹돌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발음이 그렇게 헬라어로 표기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라는 거죠. 예,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 막달라라고 성경에 나오는, 즉 예수님이 가셨던 막달라는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인데, 가버나움과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 성지 순례팀이 갔던, 그래서 하루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안 잤네요.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거기 디베리아, 그래서 디베리아 바닷가를 할 때 그 디베리아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헤롯이 황제한테 아부떨라고, 황제님 이 멋진 갈릴리 해변에 경치 좋은 데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내가 이렇게 좋은 도시를 지었나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가 디베리아입니다. 그 디베리아와 가버나움 사이 중간쯤에 딱 있다. 막달라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라는 도시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 당시부터 그 위에서 홍수가, 산에서 홍수가 나서 흙이 무너져 내려오는데 이 도시를 자꾸 흙이 덮다 보니까 오리지널 막달라, 예수님 당시에서 막달라가 이렇게 깊은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발견한 지가 지금 10년도 안 돼. 2016년인가 발견을 했어요. 흙을 파보니까 옛날 도시가 나오는데 옛날 회당도 있고 막달라라는 이름도 있고, 이게 성경에 나왔던 막달라라는 도시라는 걸 모든 고고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확증을 해버렸어요. 좋은 건 뭐예요? 20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있다 보니까 흙을 파내보니까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물론 건물들도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거는 흙에 무너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에 그 전쟁 때 로마인들이 와갖고 반역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도시들을 파괴할 때 로마인들이 일부러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회당이고 뭐 하여튼 그 동네에 있는 좋은 건물들 다 부셔버리고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흙이 내려오니까, 흙으로 덮이니까 사람이 안 살면 그 도로 퍼냈을 건데, 아니 우리 집에 흙에 묻혔다고 그냥 버리고 갑니까? 도로 파내서 어떻게 하면 살겠대? 사람이 안 사는 상태에서 흙이 자꾸 덮이니까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라는 현대의 도시는 그 옆으로 좀 이사가서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산 지가 1000년이 넘다 보니까 이름이 아랍 이름으로 바뀌어서 막달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진 않습니다. 아랍 사람들 언어로 동네 이름이 붙어있답니다. 근데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다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고기가 많이 나오는 동네가 벳세다예요. 벳세다가 물고기 집이다. 거기서 어부들이 배를 띄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주로 벳세다 항구로 끌고 와서 거기서 생선도 손질하고 거기서 잡아 팔고, 또 염장, 빨리 상하는 고기들 거기서 소금에다 염장을 하는 그런 생선 가공 공장이 벳세다에 있었는데, 그 벳세다에서 불과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호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도시와 도시끼리 마을과 마을끼리 보통 뭐 몇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벳세다에서 뭐 한 1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다. 가버나움에서 한 15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막달라라는 동네에도 타워를 있다 그래서 이름이 믹돌인데 막달라인데 그 타워의 별명이 물고기 타워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말에는 다른 아랍어나 다른 나라 말로 거기를 부를 때는 물고기를 선지라는 곳이란 말이 막달라에도 붙어 있었다. 벳세다에도 붙어 있었는데 그 벳세다라는 건 히브리 말로 물고기를 선지라는 집이란 뜻이고 막달라도 거기서 한 10여 킬로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생선을 잡아서 뭐 배를 좀 이쪽으로 대면 벳세다고 이쪽으로 대면 막달라 치고 들어오다가 조금 이렇게 놀아오면 이쪽으로 오면 근데 성경에 그 막달라가 속한 동네로 예수님이 배를 타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건 평소에 잘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마태복음 15장 39절 이건 성경학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적혔지만 그곳이 막달라가 속한 지역을 부르는 지명이었다고 성경 지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그 위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생선 2마리하고 떡 7개로 4,000명 남자 4,000명을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3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그래서 보니까 그 흙을 도시를 다시 복원하느라고 덮여있는 흙을 다 파내고 원래 건물들을 제자리에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큰 부두 시설이 있다. 근데 거기는 여객선이 다니는 데가 아니죠. 전부 무슨 배를 대는 곳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선을 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 벳세다처럼 잡아오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물고기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큰 회당이 있는데 약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회당인데 가버나움의 회당도 갔을 때 거기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이 회당에 앉을 수 있는 의석 그 숫자를 의자 수를 세보니까 약 200명 그러면 남자 200명 여자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자 200명이 앉을 수 있는 동네니까 200가구가 살던 곳이다. 가버나움. 근데 막달라에도 가보니까 회당이 200명 정도 들어요. 똑같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견된 물건 중에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발견됐는데 거기에 헬라말로 히브리말이 아니고 헬라말로 Welcome to this house 이런 말이 회당에 붙어있어요. 그 왜 헬라말로 붙어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쪽 갈릴리에서 이쪽 반대편이 어디가 있던 것이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을 부르는 말이 뭐냐면 데오볼리스. 데오가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있다는 헬라말로 그 지방을 불러요. 데가가 열이라는 거예요. 데카, 헬라말로 데카라고 해요. 10종 경기를 10가지 육상을 섞어서 뛰고 던지고 그 10종을 데카라고 해요. 10이라는 데카 10개 뭐냐면 알렉산더 시절에 알렉산더의 군대를 따랐던 헬라인들이 여기 정착하고 헬라 도시를 10개를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돼지고기를 먹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돼지를 아무도 안 먹는데 못 먹는데 돼지를 못 먹는 동네에서 돼지를 키우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었다? 헬라인들이. 왜? 도시 이름들이 다 헬라 이름인데 그 지역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도 그 데가볼리 중에 하나였거나 아니어도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서 거기에도 헬라 사람들이 좀 와서 살다 보니까
회당에도 헬라 말로 웰컴 투 아워 처치 이런 말이 사인이 붙어있게 돌로 팔았으니까 그대로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런 단이 하나 발견됐는데, 여러분 회당에서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들인 제단이 아니고 그냥 이런 테이블인데 돌로 만든 테이블이라 그대로 나왔는데 문양이 12이파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12지파죠. 그리고 거기에 메노라, 촛불, 한우카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키는 7가지 가지가 있는 촛불, 그래서 8개의 촛불을 꽂을 수 있는 메노라가 새겨져 있어요. 그 단 위에. 근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어떤 것보다도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다. 너무 깨끗하게 발견이 돼요. 제가 말씀 10년도 안 됐다고 그 도시를 발견한 지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 거 누가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아직 그게 땅속에 묻혀있을 때 우리는 거길 지나다니거든요. 다음에 가시면 이제 우리 가봅시다. 저는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꼭 성지순례 못 간 분들 안내하고 갈란데 김권사님들 그때 같이 가십시다. 최미경 지사님 못 가고 장관사님 못 가고 못 가시는 분들 같이 가시면 저쪽입니다. 성경 연구를 위해서 구경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막달라라는 지방이 동네가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저 나사렛이나 이런 데는 깡촌에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는 산골에 못 사는 도시였던 것을 갈릴리 주변에 특히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동네에 있어서 여러분 바닷가에서는 배 한 척까지는 부자요. 그리고 옛날에 말이 있어요. 바닷가는 자기만 부지런하면 어떤 흉년이 와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바다에 가면 뭐라도 나오니까 육지에서 뭐 기근이 오든 뭐가 오든 전쟁이 나도 거기는 그물을 던지면 뭐라도 잡아먹으니까 바닷가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한국말에도 있단 말이에요. 속담에. 그리고 거기가 고기가 많이 잡혀서 고기를 가공하는 가공 공장이 있을 정도로 풍성한 어획량을 거두는 동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밥 먹고 사는 데는 불편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중간층 이상 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7 귀신 들린, 누가복음 본 본문에 7 귀신 들린, 그랬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서 고침을 얻은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건 마리아는 여러분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리아는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은 마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 마라의 복수가 미리암인데 그 마라라는 뜻은 쓰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밥 먹고 살만한 동네인데 왜 딸 이름을 쓰다라고 해놓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막 옛날에 일본 사람들 밑에 살 때 전부 이름들 말자 막 말숙이 막 영숙이 막 일본식으로 이렇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참 유대인들이 불행하고 불쌍하고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 집회 때는 캄보디아 같은 얘기를 좀 시작할 건데,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산, 지난 100년이 넘도록 아시아에서 최고로 부강하고 앞서 있고 잘 사는 나라.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지 못할 거면 잘 사는 나라였는데 세상에 일본에 갔더니 얼마나 일본이 못 살아졌는지. 제가 후쿠오카에 이제 비행기를 딱 냈는데 그 후쿠오카 시내 좋은 식당 가면 전부 한국말로 식당 메뉴에 한국말이 다 써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오면 후쿠오카 시내가 다 망한대요. 가는 데마다 한국말이 들려요. 여기 가서 한국말 들려. 식당에 한국 사람이 있고. 일본은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소리를 막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일본이 힘들어졌다는 걸 알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일본이 못 살아졌다는 게 상상하지 못하다고 못 살게.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일본이 점점 힘들어지고 한국의 여러 산업들이 추월을 당하고 지금은 한국의 물가가 미국과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거 물건을 잡아도 미국보다 싼 게 하나도 없어요. 설렁탕이 보통 수도권에서 15,000원, 지방에 가면 11,000원, 12,000원. 설렁탕이 조금 약간 갈비탕식이면 서울에서 2만 원이 넘고 다 2만 원. 갈비탕은 2만 원부터 시작해요. 궁중갈비탕, 궁중자가 붙으면 무조건 5,000원 더 받죠. 뭐 대추 몇 개 띄워놓고 막 계란지단 이런 거 던져놓고 궁중갈비탕도 2만 5,000원. 돈이 아니에요. 100불 꺼내면요, 뭐 몇 개 사고 나면 100불이 언제 없었는데 얼마나 비싼지. 그럼 선호사람 가서 제가 밥값 내면 금방 몇십만 원, 20, 30만 원 금방 나요. 아니 10,000원짜리가 없으니까. 짜장면은 그래도 아직 10,000원 미치더라. 짜장면은 한 8,000원, 9,000원. 보통이 곱빼기는 10,000원 넘어갑니다. 삼선 그런도 15,000원. 일본에 갔는데 웬만한 식당의 음식값이 한 6,000원. 한국에 딱 절반.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한 이 자존심이 대단해서 허접하게 만들진 않아요. 꽤 먹을만하고 정말 정성 들어게 해서 괜찮은 음식인데 한국보다 반값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이 후쿠오카 놀러 간다고 일본에 가서 돈 쓰자고. 한국은 비싼데 뭐 하려고 비싼데 한국에서 그러냐면 해외여행 가는데 막 거기 싸니까 가자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후쿠오카에 날마다 내리는 비행기마다 한 80%가 한국 사람 관광객, 요런 얼라들을 끌고 막 주로 부산 사람들이 많아 가까우니까 야 뛰지 마라 이놈아 뭐 이러면서 막 공항 바닥에 들어놓아서 땡깡을 치고 우리 집 같은 곳에서 밟았을 건데 뭐 그렇게도 못하고 하여튼 개판이에요. 한국 젊은 관광객들이. 왜? 싼 데 가서 해외여행하고 맛있고 먹고 자고. 그런데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잖아요. 쓰나미가 오고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엔화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코로나19가 왔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더 심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나라 경제가 2, 3년 동안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했지만 회복되는 시간이 훨씬 늦게부터 시작되는 바람에 지금도 일본의 지하철에 타면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아직도 끼고 다녀요. 굉장히 최근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동경올림픽에서 옛날 68년도가 동경올림픽에 일본이 확 선진국으로 진출했는데 다시 한번 도약을 하자고 했던 동경올림픽이 아주 초토화가 돼갖고 손해를, 어마무시한 손해를 국가가 입어버렸어요. 한국에서 KTX를 예매했는데 QR코드를 이제 제 해외 카드를 안 받아도 QR코드를 다른 사람이 해주고 서울역에 가서 티켓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서울역에 가서 40분 동안 줄을 서서 딱 갔더니 아 이걸 왜 들고 오셔서 그냥 올라타시면 되는데 그냥 타시면 됩니다. QR코드 갖고. 아니 끄는 사람이 티켓을 바꿔 아니 괜찮아요 빨리 올라가세요. 그래서 올라탔더니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번도 검사를 안 해요. 검사하는 사람이 이미 자기 그 단말기에 예약된 사람 자리를 다 알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약된지 않은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검사하지 예약된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한 번도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는 그 신간센을 탔는데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 한 500km 됩니다. 그걸 한 2시간 반 만에 달리니까 200km로 달려서 나는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비싸도 그래서 되게 비쌉니다. KTX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거 오사카까지 2시간 반 타는데 한 100몇십 불렸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 유명해 거기 비싸다. 근데 하여튼 그거를 샀는데 한국에서 예매를 딱 했는데 거기는 거예요. 당신이 타는 그 하카타역에서는 QR코드를 티켓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걸었어요. 일본 사람이지만 영어를 하는 한라인에는 전화해서 그럼 날 보고 하카타역에서 QR코드를 티켓으로 바꾸지 못하면 기차에 못 탄다는 소리 못합니다. 반드시 종이 티켓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QR코드는 왜 팔았노?
QR코드라는 게 그런 게 필요 없자고 만든 게 그게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QR코드가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아무나 그걸 단말기로 갖다 대면 요즘 웬만한데 크레딧 카드 넣지도 않아요. 한국은 넣지 않아요. 그냥 크레딧 카드 대면 다 돼요. 전화기끼리 되면 여기 보면 그걸 딱 가버려요, 여러분. 한국은 다 그렇게 됐어. 디지털 시대의 최강국입니다. 근데 일본에 갔더니요, 아직도 전부 종이에다 쓰고 있어요. 내 이름 다시 달라고 쓰고. 그 QR코드를 돈 주고 한국에서 샀는데, 내 돈 다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비행기, 기차에 올라타려면 종이 티켓으로 바꿔야 된대. 그래서 오케이, 뭐 귀찮아다. 바꾸면 되지. 그리고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당신이 타는 하카타역은 여러분 후쿠오카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종점이에요. 근데 후쿠오카 역에는 그것을 바꾸는 사람도 없고 바꾸는 이 판매기도 없으니 근데 여러분 신간선은요 한 7, 80km 달려야 여기 하나씩 있어요. 오사카까지 한 4번밖에 안 씁니다. 그냥 7, 80% 100km 달려야 여기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럼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당신이 그럼 전화를 왜 받았냐고 그것도 모른다. 좀 기다려버려. 한 3분 한 번 다시 와서 아는 사람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도 모르는데 어디서 바꾸는지.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대. 제가 일본까지 가서 기차를 딱 타는데 못 타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난 선교사하고 빠빠하고 그 사람은 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의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가 직접 여기 가서 사겠습니다 하고 여기 가서 사셨어요. 과연 기차 위에서 종이 티켓을 검사하고 사람마다 디지털 시대에 확 뒤쳐져 버렸어요. 아날로그 시대로 일본은 아직도 살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동안 뉴스에서 계속 나온 뉴스 속에 일본에 가서 직접 확인했더니 웬만한 시골 동네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세븐일레븐에 일하는 사람이 한 달에 70만 원 70만 원 얼마죠? 미국 돈 550불이에요. 알바가 아니고 풀타임 일하는 아줌마가 한 달에 70만 원.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옛날에 일본에 짭을 잡으려고 오던 외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짭을 잡으면 한 달에 700불밖에 못 받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1,500불을 받게 돼요. 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 근데 여러분 제가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한 150명, 200명 이런 사람들이 파란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막 돌아다녀서 우리 게이트에 무슨 운동선수가 근데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팀이고도 150명이 되는 운동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축구팀이 한 10개가 돼야 150명이니까 뭔가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한국의 노동고용부 그래서 한국말 된 여기 이름하고 딱 써갖고 한국으로 지금 고용계가 3년 동안 일하러 가는 중이에요. 영어가 통해. 그래서 너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니까 자기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래. 근데 자기네는 뭐가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대학생이 한국의 공장에 간다는 거 어디 가냐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가면 주로 남양주라는 데 많이 노종희 집사님 이런데 또 제가 가는 치과도 의사도 막 거기 있으니까 남양주에 안경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남양주에 꼭 며칠 가는데 남양주 어딜 간대. 영어가 통하니까 예수 믿니? 그랬더니 예수 믿습니다. 그래. 한국 가서 꼭 어느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서고 또 거기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너 답답하니 있으면 도와주지 않겠냐. 네. 선생님 뭐 하세요? 목사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자기는 그 공항에서 지금 처음 가는 나라 한국을 생각하고 부모 떨어져서 조금 전에 게이트 밖에서 이제 자기네는 굿바이 했잖아요. 부모들 게이트까지 못 따라왔으니까 거기 뭐 한 150명이 앉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이제 새로운 나라 가서 고생할 생각인데 얼굴들이 막 두 번 동남아에서 오는 비행기에 2번 다 그래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고 일본 가면 700불, 한국 가면 1,500불. 여러분 같으면 일본 가서 한국 가서 그건 말하나 말하지. 한국에 딱 2배 더 받단다. 그게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일본에 안 간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한 달에 700불을 못 받고 있는데
외국인한테 700불 이상 받을 짬이 돌아오겠어요? 막달라에 살고 있는 쓰다는 이름의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름 그대로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7마리가 들었어. 난 귀신은 한 명이라고 말하기도 싫거든. 더러운 것들은. 아니, 더러운 것들이니까. 인격적으로 절대로 저는 그 말은 살만한 동네인데 다 먹고 살만한 건 해결되는데도 이 여자 인생에 참으로 쓰디쓴 일들이 살다 보니까 있었다. 아까 제가 부산의 그레이스 미션에 2-3년 거주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어떤 질문에도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아이. 걔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는데 지금 한 10몇 살 중고등학생인데 그 집에 뭔 일이 있었대.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대. 얘가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여기 와서 사랑하고 대해주고 특별히 걔에게 더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해도 2-3년 지났는데 돌같이 냄새가 나요. 목사님 걔가 손들고 대답하는 거 저희들이 너무 놀랐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 난 몰랐으니까. 근데 대답이 그렇게 아주 좋은 대답은 아니었어. 내가 네가 대답은 잘했지만 용기는 가상한데 성경하고는 좀 안 맞는다 내가 지적을 해줬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가정 형편에서 뭐 결혼을 했는지 싱글이었는지 그런 건 전혀 성경이 언급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귀신 들렸는지가 성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여자가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그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7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 얘기만 성경에 증거한데 이 여인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4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어떤 사건도요 4복음서가 다 다룬 일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만 다루고 어떤 사건은 누가복음만 다루고 뭐 2군데 다른 데도 있지만 4복음서가 한 사람의 인물을 다 기록한 일은 굉장히 드문데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거기에 마태복음 처음 다루는데 여러분 27장 중 가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죠. 아멘. 예수님 처형당하신 게 26장부터 나와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이런 얘기 26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갔다가 27장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무덤에 갇히신 얘기가 나오고 아멘. 당연히 그 정도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 읽는 사람이. 56절 캄보디아 갔더니요 시골 막 비포장도를 한 3시간 달려서 막 덜컹덜컹하고 갔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선풍기를 틀어놨어. 선풍기를 틀어놨다는 뭐가 있다? 전기는 들어와 있어. 그래도 하여튼 캄보디아 그렇게 더웠대. 저희가 가기 전에 캄보디아 기상청이 관측한 이후 제일 더웠대. 저희가 도착하기 2주 동안 너무 더워갖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더운데 목사님 내가 보니까 그렇게 덥지 않더라고. 더운데 그냥 이 정도 갖고 뭐 이렇게 덥다고 난리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한 3-4일 전까지만 여기 정말 죽고 싶도록 더웠는데 캄보디아에 몇십 년 있던 선교사들도 자기네들 캄보디아에 이렇게 더운 걸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다 들판이 다 말라서 4개월 동안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야 시원해진답니다. 비가 와야 또 식물이 자라고 그래야 소들이 다 뼈가 나와서 나중에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소가 갈빗대가 다 튀어나왔어요. 4개월 동안 비를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전부 농사가 논이에요 논. 예, 밭은 그래도 어떻게 물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키우지만 논은 물이 찰랑찰랑 해야 되니까 아예 하나도 못 심었대. 지금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온 나라가. 그러니까 거긴 전 주민이 전부 농사 짓고 사는 집 애들인데 그 와있는 청소년 한 20명, 25명 어린아이도 20명, 한 50명을 거기다 내려놓고 있는데 우리 한직 선교사가 방방 뛰면서 4시간을 하더라고. 정말 땀을 뚝뚝뚝 흘리면서 4시간을 말씀도 가르치고 막 별거별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풍기라도 돌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전기는 들어오는구만 이러는데. 그날 저희 처음 닦았는데 우리가 가자마자 시킨 게 뭐냐면, 목사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뭐예요? 전신갑주. 너 몇 살 됐어? 저는 못 알아듣는데 설명을 해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전신갑주 거기를 외우라고 지금 시킨 겁니다. 준비를 쫙 해요. 그 다음에는 제대로 못하니까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것도 막 못하냐고 막 하여튼 뭐 하여튼 캄보디아 말로 하는데 뭐 야단 맞는 분위기가 딱 한 대여섯 명씩인데 한 3명은 좀 제대로 하고 2명은 제대로 안 했어. 나중에 그 다음날 또 거기 갔을 때 저보고 권면의 말을 좀 해달라고. 4-5분 권면 잠깐 권면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 외천절 외우고 열심히 이렇게 성경 암송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하고 나중에는 알 거다. 지금은 성교사님 방방 뜨니까 하는데 그래도 너무 고맙다. 그 얘기 대본방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편집해서 좀 금요 집회 때 보여드리면서 마태복음 27장에 56절에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죠.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12사도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가까이 안 와. 왜?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고발하면 같이 잡혀서 혹시라도 십자가에 같이 끌려가 올라갈까봐 예수랑 이것들 한통속이다. 되게 친하더라. 맨날 붙어.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 혹시 십자가에 끌려갈까봐. 그런데 그렇게 남자인 사도들은 도망갔는데, 그래도 멀리서라도 십자가가 보이는 지근거리에서 그 광경을 보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여자들이더라. 56절 시작.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6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시고 무덤에 갇히신 그 장면을 세마포로 사서 무덤에 넣는데, 그 무덤에 넣는 데까지 따라간 거죠. 그 다음날이 아닙니다. 장사하시는 광경을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 정성껏 장례를 해드리는지 혹은 아무렇게나 막 집어던지고 그러는지를 지켜본다고 그 장례 치르는 무덤 앞에까지 따라가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금 생명을 내거든요. 너도 예수랑 한통 속이지. 그래서 끌려가서 무슨 봉변을 나갈지 모르는데 7귀신 걸린 나를 7귀신 걸린 나를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캄보디아 시골길을 가는데 뭔지 뭐 저는 모르니까 개도 태우고, 그날 아침에 개 치웠다고 선교사가 막 기분이 찝쩍, 아이고 그 기분이 막 너무 그래. 개를 치고 그 위를 밟고 차가 넘어왔는데 목사님 이동선 회사 픽업해야 되니까 제가 뭐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달려오더라고. 그냥 왔는데 기분이 그래서 이 사람아 이 나라에 뭐 개만 치겠어. 이동철 회사 말도 쳐 자기네 나라에서 염소도 치고 그리고 막 개가 막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 개들이 무슨 뭐 도대체 훈련을 안 하고 차가 와도 막 그냥 막 이 어린 것들이야 뭐 모르고 막 애비가 안 데리고 다니는 지가 막 개들이 나오니까 사방에 개 죽은 신체들이 깔려있는데 뭔 대수야. 그냥 빨리 가면 되지. 기분이 찝찝하고요. 그래요. 뭐 쓰담새에 빨리 달리라고 가다가 사람 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시골길에 뭐 먼지도 막 이렇게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 한복판에 이러고 들어왔어. 뭐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귀신들입니다. 남자인지 아니고 우리가 멈춰서 자세히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막 길에 중간에 이러고 나오니까 그 사람을 피하느라고 한 줄서 어떻게 막 이렇게 피한 거예요. 앞에 사람 있다 조심해 그랬더니 예 저도 보여요. 근처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아이고 그랬더니 이 나라에 많습니다. 동네 다니다.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왜 귀신 들렸는지 성경이 증거하지 않고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도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여인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까 누가복음 8장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 뭘로? 자기들의 재산을 나타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여인이 살던 막달라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촌이 아니고 웬만큼 유대 땅에서는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부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여인의 삶에, 그 여인의 가정에 뭔가 엄청난 불행한 일이 있었나 보지.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다른 여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헤롯의, 아까 누가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읽으셨으면, 막달라 마리아만 귀신 들렸다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여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땅에 여인이 살기가 얼마나 험난한 것입니까? 툭하면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별 험한 꼴을 당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나라를 뺏겨갖고, 옛날에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가면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세간을 두들겨 패서 돈도 없어서 돈도 못 벌면서 있는 서반도 지금 악경을 받는데 왜 두들겨 패서, 왜? 나라 뺏긴 서름에, 나라 뺏겼는데 어떻게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괜히 죄 없는 집에 와서 새끼들 패고 마누라 패고 세간 두들겨 패고 강아지 패고 그런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때도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면 남자들이 못난 짓을 골라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제가 뉴욕이나 이런 데서 만난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어머니가 어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어머니 때리고 막 집에 와서 막 개지랄하는데 교회 가면 집 사고 막 이래서, 예, 그래, 그런 인간 많다. 왜 그러단 말이지?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천이라고 교회 가서는 뭐 찬송 부르고 그런 말이지. 집에 와서 내 엄마 때리는데. 걔네들 볼 땐 미친놈들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옛날에 이게 왜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뺏긴 남자들,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아멘. 남자는 다스리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받으면 압제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그 분한 걸 어디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못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못난 짓만 하고 술이나 처먹고 와서 개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뺏긴 서름의 남자들은 못난 짓을 해서, 그런데 그 서러움을, 그 힘든 거를 누가 다 받았어요? 여자들이 다 받았어요. 어느 날 돌아버려.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죠.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제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뭐 아버님 목회에서도 보고 제가 목회하는 데서 여기저기서 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제일 귀신이 많이 드는 종류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세게 기도하고 그런 일에 끌려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팁으로 드린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저희가 만나본 경우가 데이터로 통계상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많이 들리냐면, 첫 번째 어찌됐든 우상숭배를 하는지, 부적 붙여놓고 그런 우상숭배의 일을 많이 하는 집에 귀신 들릴 확률은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저희도 처갓집에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 보고 자라 그래서 자는데 아침에 때려다 보니까 바닥에 놓고 뭐야? 저는 부적을 본 적이 없어서 저게 뭔지 몰라서 붙어있는데 애들이 붙인 장난감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집사님들은 저거 부적이야. 나중에 그 집에 귀신이 들어왔다. 저 사람이 환상 중에 봤어요. 귀신이 이게 뭐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엉뚱하게 들어와요. 우상숭배하면 귀신의 이것들이 날마다 집안에 들어가면 어느 날 사람한테 들어오면 이제 귀신들이. 두 번째는 원한입니다. 누구를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느냐. 그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좀 뜨끔하시고 아멘 좀 하시고 회개하시고 빨리 원한을 푸시고 용서하시고 아멘.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합니다. 용서하면 내가 망가져. 아멘. 빨리 용서하는 게 나한테요. 저도요 너무나 기가 막힐 억울한 일, 분한 일, 참혹한 일을 당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목사의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저에게 찾아오고 연락을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많아요. 1년에 꼭 몇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는 건 그 사람의 그래도 프라이버시를 제가 존중해주고 프로텍트하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저에게 도움으로 청해 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아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끔찍한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일본 성사님 그래요. 오사카에서 만난 성사님 이병용 성사님. 목사님 일본 교회인데 저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사고가 생겨서 전날 이제 기차를 타고 오사카에 딱 내렸는데 오사카에 가기 전에 후쿠오카에서 기차역까지 저를 실어 다니는 선교사님이 제가 막 너무 졸려서 막 시차가 아직도 좀 그래서 이렇게 졸다가 아니 뭐 괜찮대 자꾸 뭘 먹이니까 갔다나 시차 때문에 힘든데 뭘 먹이니까 그럼 졸리지 그냥 차 안에서 끄덕끄덕 졸고 있는데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차역 한 근처까지 아 목사님 기차를 타시니까 좀 일어나세요. 그럼 좋은데 자기 딴에는 1분이라도 더 자라는 거지. 기차역 앞에 차를 대놓고 목사님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기차역이 아이고 그러고 내리다가 제가 가방을 2개 하나는 메고 하나는 들었는데 옷까지인데 그 가기 조금 전에 목사님 이번 주일 예배를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래서 아니 됐다고 그랬더니 왜냐면 설교하려면 제가 좋은 옷을 챙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 안 할 거면 그냥 가벼운 옷이나 도개 들고 가면 되니까 가방 하나만 갖고 왔는데 기어이 깨끗한 옷을 들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트렁크에 좋은 설교할 때 입은 옷을 들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간 건데 짐스럽기 짝이 없죠. 근데 뭐 자다가 뭐 기차역 다 왔어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여기 맨 것만 메고 내렸더니 기차 딱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들은 가고 그 일본 선교사님이 그놈의 카톡을 좀 고쳐놓으는데 후쿠오카 공항에 내렸을 때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니까 제가 도대체 안에서 기다려 앉아서 밖에 나서 도대체 어디 갔는가 이동조 선교사님 안 나오고 막 그래갖고 이러니까 뒤에 왔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카톡을 안 받아요? 그랬더니 같이 따라온 선교사님 또 한 분 있더라고. 일본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 아유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제발 카톡 좀 고치라고. 카톡이 뭐가 셋업이 안 됐는데 이거 안 고쳐놓은 그래서 이제 일본에 역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 가방 반바지 차림인데 지금 그 카톡을 하니까 뭐 받아야 말이지. 거기 1시간 동안 서서 기차 시간 되기까지 계속 카톡에도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올라타야죠. 그 기차가 남이 가서 3시 4분 기차 QR 코드 안 낸다 그래서 기차에 앉았어. 오사카에 도착